네, 너무나 웃고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여러분 다 오시지 못했지만 여러분 성경학교를 우리 잘 마쳤어요. 어제 오늘 마쳤고 우리 전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유 정말 제가 한 80년대 그 생이니까 그때 약 그 여름 성경학교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교회에서 그냥 자고 먹고 놀고 이 재미였는데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그리고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 아이들이 홍해를 경험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3D가 아니에요. 4D예요. 4D. 알고 봤더니 뒤에 선생님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예. 고차원이라고 하는 건 수고가 들어갑니다. 예.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약간 80년대 느낌 나죠? 이거 언제 해봤는지 내가 진짜 내가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우리 아이들 랩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풀 버전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특송을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올해 주제 말씀 여러분 외우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다 외웠어요 지금.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은 뭐였냐? 우리 엄마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자녀들을 물론 아빠들도 하죠. 여기 저는 어제 참 감동되는 시간이 특별히 아빠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늘 엄마의 기도를 많이 받았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엄마하고. 그러나 이제 아빠들이 특별히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저 또한 기도 인도를 안 하고 학부모로서 참여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뭘 하지 않고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텐트 치고 잤는데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12시 조금 전에 집에 왔고 보니까 뭐 몇 시에 잤어요? 어제? 3, 4시?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거의 보니까 잠을 못 자신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모두 같이 함께 자주고 또 우리 아빠들이 또 함께 옆에 있어주고 좀 안전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우리 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격려하고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 2주간의 시간을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이게 어떠한 시간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뜨겁게 교회가 되어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뜨겁게 알아가고 뜨겁게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가는 것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들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몸됨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2주간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정말 그러셨어요? 너무 행복했고 어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막 물어본 거 여러분 어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하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 집회 사역을 다니잖아요. 근데 수련회나 이런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마음껏 사랑받았던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1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하니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워요. 물론 여러 해 수고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의 수고가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라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고, 이렇게 할 어찌 보면 이유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쁨의 시간,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 우리 계속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그 교회 안에 계신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설교 마치고 싶은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원한다. 자, 그렇다면 이 몸된 교회가 이 배를 타고 어딜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간절히 원함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의 인물을 좀 보다가 삭개오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깨끗한 자, 청결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삭개오가.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 키가 작고요.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 세리의 장이 될 정도면 약 40세 정도 된대요. 전후. 자,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로 지나가시다라는 말은 뭐냐? 목표를 가지고 꼭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절에 좀 생략되어 있는 그 원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럼 1, 2절을 해석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여리고라는 곳에 꼭 가셔야 돼서 가셨다. 왜 가셨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그 부자를 만나러 가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만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만나러 오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원하고 있을까? 예수님도 그를 원하세요? 그는 왜 예수님을 원하고 있을까? 어떤 일이 그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는 세리장이다. 그는 부자다. 그는 키가 작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를 만나길 원하시고 그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럼 무엇인가가 성경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데 뭐예요? 어떤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러 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4절 이유를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원했대요. 왜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볼 수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긴목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제가 열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망은 열렬하게 원하는 거죠. 자, 이거를 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삭개오에게 엄청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뿐만이 아니라 그 간절함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급히 내려왔대요. 급히 내려와서 그를 영접했다. 여러분 얼마나 열망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7절과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뭇 사람들이 봤어요.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냐 아니냐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같은 유대인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시대의 친일파랑 똑같은 거예요. 로마 정부에 수주받아서 일을 하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금을 누가 걷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는 거예요. 같은 종족의 세금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상태인 거예요?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죄인인데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저 죄인의 집에서 유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유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가 여러분 있는 거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하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어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삭개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생략된 한 단어가 2절에 있다고 했죠. 봐라. 삭개오란 인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2절에 생략된 원어가 있다고 했죠. 봐라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길 원하는 게 있고 삭개오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고요.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였다면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궁금한 거 오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이 부분이에요. 그의 이름은 원래 깨끗한 자예요.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상황은요 그리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의 삶의 영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걸까? 왜 그는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거두며 세리장까지 됐을까?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너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 이름이 의미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삭개오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 한 명이었어요.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같은 종족의 세금을 걷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도 교회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나에게 다른 만족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혹 다른 사람들 눈에 뛰어나 보일 수 있고 혹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 삶의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아둥바둥하며 살았을 수 있죠. 세리장까지 되려면 그 오랜 시간을 그 일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며 삶을 살았는데 그 세리장까지 됐지만 그에게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세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고백했죠? 보세요, 저 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보겠죠. 세금을 걷는 사람에게 그렇게 안 보겠죠. 저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4배라도 갚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그게 저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세리장인 삭개오가 듣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세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야, 우리 동족 아니야.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여리고에 멈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는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분 품에 가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진정한 자유가 삭개오에게 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삭개오와 같은 영역은 없나? 삭개오는 얼마나 아둥바둥했을까? 삭개오는 얼마나 노력했을까? 사람들의 욕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을까요? 친일파를 향해서 했던 욕처럼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 먹었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모를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고 삭개오도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이해가 안 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주인이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지켜야지 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냐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자,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성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깨에 양을 메고 오세요. 너무 즐겁게.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99마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였어요. 그럼 99마리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 한 마리가 뭔데 우리를 버리고 주인이 떠나버리네. 99마리를 버리고 99마리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시지? 그럼 이게 이해가 될까요? 99마리의 양의 생각은 이렇지 않을까요? 본인이 길을 잃었고 본인이 가고 싶어서 떠난 거 아니야? 왜 굳이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셔야 돼?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삭개오를 향해서도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 죄인과 함께 하셔야 돼? 그가 누군데?
그럼 이런 질문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99마리의 양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이런 분노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제 안에 놀라운 돌파가 있었어요. 어떤 돌파가 있었는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99마리의 양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만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메고 오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99마리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는 시작점일 수 있겠다. 이 말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 우리도 언젠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 무리가 99마리가 목자를 따라 가는데 나의 삶이 너무 버겁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멈춰섰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나를 저렇게 메어오시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찾아내고 찾아내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안정감이 저는 99마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삭개오에게 임한 그 구원, 그 자유가 99마리에게도 전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나에게 있어서 그 구원과 자유는 불안함이 아니야, 염려함이 아니야. 혹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99마리를 버리고 또 나를 찾아내실 거야. 그때 그 양을 찾아신 것처럼 나를 찾아내실 거야.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낸 야식, 그리고 이거는 리트리 때 먹는 모습.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가? 간절히 원한다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막 기뻐하고 춤추고 행복해하고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될 수 없을까? 우리 리트릿에 가서 새벽 내내 장작을 태우고, 장작을 80kg를 샀거든요. 제가 80kg 다 했더라고. 100kg를 샀으면 100kg 다 했을 것 같아. 어마어마한 장작을 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까? 이게 계속될 수 없을까? 너무 간절하다. 너무 간절하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와 같은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그 안에 우리가 자유가 시작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더해 우리 공동체가, 혹 우리 공동체가 매주 삶을 살아가다가 제가 부족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부족할 수 있어서 정말 잘 따라가야 되는데 뒤처지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99마리의 불만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약하지만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하며, 나도 그러해 했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모습을, 교회는 그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신 이의 그 충만함,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